5년도 한 해도 절반을 보내고 절반이 지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되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에 또한 믿음을 핍박하는 고난과 환난이 없는 은혜의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는 이때에 맥주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립니다.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들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초반부터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그들이 자국에서 지키던 추수감사 주일은 전해주었지만 서구교회에 맥주 감사 주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자생적으로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과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이모작을 했죠. 그래서 6월 말 이렇게 7월 초에 밀과 보리를 거두었습니다. 추수감사 때는 벼농사와 다른 모든 곡식들을 다 마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이모작을 하는 나라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가을까지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기다리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모작인데 봄에 늦은 봄에 추수를 마친 밀과 보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마침 구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지켰던 맥추절과 이제 영적인 의미가 맥락이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리와 밀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국교회의 고유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 주일은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신앙을 표현하는 절기이고 또한 지금까지 1년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며 또 하반기 삶과 사역도 주께 의탁하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산업의 다변화가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의 그런 1차 사회가 아니죠. 2차, 3차를 지나 4차 산업사회로 접어든 이 시대에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금년 절반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때 정말 맥주감사 주일이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한국교회 전통과 어울리는 의미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어 땅의 식물과 곡식이 자라게 하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에 모든 인생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감사하는 것까지야 뭐 우리가 어떻게 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을 깨달은 성도들은 마땅히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되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들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맥추절은요 6월절로부터 7주를 지난 후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서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16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7주를 세라는 말은 거기 설명이 있죠.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여기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은 6월절로부터 제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우리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6월절 저녁에는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또 이제 포도주도 마시고 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무교절이 되면 그때부터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이날은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무교절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는 그날이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보리가 익었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베면 안 되고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베야 돼요. 안식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무교절 처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첫 곡식의 이삭을 이렇게 추수를 해서 여호와 앞에 소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맥추의 초실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따가 이제 오순절 말씀드릴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이제 6월절로부터 7주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7. 한 주간이 7일인데 7일을 7번을 보내라. 그래서 7.7절. 이 날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다섯오자 열순자를 써서 열흘이 5번 지나갔다라는 의미에서 오순절 7일 한 주간이 7번 지나갔다고 해서 7.7절. 7.7절은 49일이고 오순절은 이제 50일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맥추절고 7.7절을 지키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읽죠.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여기서 맥추절고 7.7절을 지키되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신 대로요?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과 강건케 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과 강건케 하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복락인 구원의 복을 인하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이 아니라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저런 많은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가 가사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가 찾아오죠. 몸의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도 어렵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는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 찬송가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려주신 복은 어떤 복이죠? 지금껏 살게 하신 은혜, 건강의 은혜, 생업의 은혜도 다 복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영적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복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신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통하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영적인 복을 헤아려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복과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낯선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뭐 그까진 거 짜장면 일주일 굶어 보십시오. 그까진 거 짜장면 소리가 나오는가? 예?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 피로 죄사함 받고 지옥 형벌을 면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 무음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먼저 부른 자들은 이 복락에 지금 다 들어가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있고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여 순례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을 날마다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저 마음만 드려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를 고민하고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얼마큼 너에게 베풀었으니 얼마큼 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국가에서 세금을 떼듯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론 성도의 기본은 11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추어 자신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주께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기준이 뭐라고요? 이 세 가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람 생각하여 인색함으로 아까워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헌금을 안 해도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과 과거 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도 보리 추수는 한 해의 첫 수확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보리를 수확하기까지 곡식이 떨어지면 굶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 주어진 한 해의 첫 곡식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가족을 먹일 양식을 충만히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좀 못 사는 제3세계의 나라들 보고 게으르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산업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서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온 가장이,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가 어렵고 애들을 교육시키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전 세계를 비추어 봐도 우리나라처럼 오늘 이 시대처럼 잘 먹고 잘 누리며 사는 나라와 시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전만 해도 넘기 힘든 고개가 있었어요. 무슨 고개입니까? 보릿고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다 떨어지고 보리를 추수하기 전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먹을 것이 없던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오죽하면 어린들이 아이들에게 밥 먹고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소리 듣고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과 함께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노래가 있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거기 새벽종이 무슨 종인 줄 아십니까?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는요 종을 울린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떨어야 했던 이 나라에 복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맥주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싹 부으시거나 가져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먹을 양식이 상징하는 일용할 양식의 범주에는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뿐만 아니라 의복과 신발,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집,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신발과 같은 차량,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한 학비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아가 취미생활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취미생활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는 커피를 찾아서 마시는 것도,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가 오면 촉은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던 때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께서 복음과 함께 이 백성에게 배고픔을 면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배고픈 시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 어린 세대들은요, 오늘 밥 먹어라 그러면 뭐 있어요? 그렇게 묻지요. 밥 없는 거 없으면, 맛있는 거 없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복을 주신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기 없으면 밥 안 먹겠다고 애들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풍성한 풍요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이 물질의 복과 번영을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참된 지혜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구약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7이나 8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예. 우리는 물질을 움켜줘야 부자가 되고 훗날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고 7이나 8에게 나누어 줘라. 네가 곤고하게 되는 때 그들이 너를 기억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주신대요. 우리는 그냥 주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주신답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살짝 땀을 한 말하고 누르고 흔들어 꼭꼭 눌러서 흔들도록 넘치도록 되는 한 말은요 달라요. 한 1.5배는 더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겨주신대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거나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드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도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요. 그러니 주 앞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나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투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예.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이보다 넘치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도록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신학교에서 옛날 가르칠 때 박윤선 박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분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 생각,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움켜잡아야 부자가 아니라 주께서는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앞에 감사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라.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누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과 물질의 복은 단순히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나의 건강, 지혜, 능력,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같이 읽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이렇게 층이 갈라져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지식, 자라는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식이 있느냐? 너희가 부자냐? 너희가 세상에서 출세했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러면 생각해봐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께로 받았어요. 주께로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요. 큰 나무가 쓰러지는 꿈을 꾸고 나서 고민할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큰 나무는 왕이신데, 왕이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그걸 까먹고 바벨론 궁에 올라가서 그 찬란한 그 세계를 보고서 내가 내 힘으로 건설한 나라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정신이 나갔어요. 7대를 까마귀처럼 하늘 이슬에 줬고 손톱 발톱이 자라고 소처럼 풀을 먹다가 하나님 그에게 지각을 다시 돌려주시자 이제 맨정신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의 왕이 건설한 그 모든 나라까지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셨다고요? 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락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에서는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먼저 너와 내 자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복과 은혜를 가르치고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부터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자주 말해주고, 그래서 자녀들도 자녀들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이 되면은요 어른들만 헌금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주일 헌금을 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절기가 되면 어른들만 부모들만 헌금할 게 아니라 아이들 손에도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감사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또한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여기 노비 이렇게 말하는데 노예 제도가 있던 노비, 오늘날은 노예 제도가 없죠. 나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감사하라는 것이고, 레위인들과 함께 감사하라 말하는데, 레위인은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도록 규정해 주셨으니 감사할 때 그들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설 힘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들에게도 흘러가도록 내 것을 나누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기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퉁이 베지 않아도,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아도 너희들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 그것들은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둘째 며느리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을 룻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적으로 또한 성도 개개인이 힘이 없으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는 구제를 꾸준히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자,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맥추절 또는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맥추절 77절 또는 오순절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이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재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을 받은 날이 유대인들은 출애굽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너희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가 유대 원력으로, 지금 달력으로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 유대력으로는 그때는 이제 정월, 압비월 또는 니산월 그렇게 부르는데, 그 6월절 그 밤이 1월 14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절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달 때 되는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나 개정보다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세 번째 달 되는 초하루, 그러니까 유대 원력으로는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따져보면 1월 14일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으니 1월달 16일이 남았고 2월에 30일, 그러면 도합 며칠이에요? 4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월 초하루 날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내일 기다려 3일을 준비하라, 옷을 빨고 준비하라.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6일 플러스 4일 하면 며칠이 됩니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바로 그날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맥추절 77절,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이제 한 해의 첫 먹을 양식인 이 보리 곡식을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회당에서 율법을 읽으며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맥추절을 히브리어로 사부옷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이 사부옷 절기에 성경을 읽었어요. 특별히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주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과 10계명을 선포하는 출애굽기 20장을 읽었고, 그 다음에 룻기를 읽었는데, 이방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내용이 율법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철에 이삭을 줍는 이런 내용들이 맥추절의 절기와 잘 맞았기 때문에 맥추절에 출애굽기 19장 20장 그리고 룻기를 읽은 것이라고 구약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맥추감사주의를 지킨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매주일 모이는데 또 그렇게 또 주간에 또 오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안식일만 지킨 게 아니라 여러 번 절기를 지켰어요. 일주일씩 무교절을 지키고 또 이 6월 맥추절을 지켰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고, 또 그 사이사이 작은 명절이 또 4개나 더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 백성들도 자주 안식일 이후에 성회로 모였고, 매월 초하루는 월삭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주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크게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되 6월절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니까 6월절부터 이 오순절까지는 다 하나로 연결되는 절기예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자, 그런데 6월절에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출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흘리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애굽이 상징하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 신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이걸 성만찬으로 바꾸어 제정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례로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다음 날이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절로부터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6월절 첫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다음 날이 무교절 이튿날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보리의 처음 이삭을 그날 베서 여호와 앞에 바치고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자, 이날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요.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에서 그 초실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 15절에서 안식일 이튿날,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6월절 다음 날 무교절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을 말해요. 그 다음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며칠째라고요? 3일째 되는 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 77절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이제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맥추의 초실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처음에 주신 곡식인 보리 이삭을 그냥 먼저 베어서 먹으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을 것을 예표했다면 맥주의 초실절은 유월절로부터 며칠째라고요? 3일째 되는 날이라고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표하는 날이었어요. 구약시대는 몰랐어요. 왜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벌써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먼저 부르심을 받아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불어 올려 우리도 주와 같은 몸을 입고 완전히 성화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같이 읽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때, 건강한 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건강을 잃고 또 언제 정말 우리가 평화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지금 저 북쪽에서 남쪽에서 계속 이 전쟁이 일어나 내전이 일어나는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핵과 미사일을 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이런 이때에 바로 오늘이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내일이 아니에요. 내년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되 믿음과 결부시켜 말씀을 듣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른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 초시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로부터는 50일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는 얼마 40일 동안 이 땅에 잠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죽으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열흘을 기다렸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날 40일에 승천하신 그날에 성령을 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열흘을 기다렸다가 구약의 절기인 오순절에 맞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네. 자, 의미가 있어요. 그 오순절이 맥주의 초실절, 맥주절을 지키라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은혜를 주신 절기일 뿐만 아니라 그 오순절에 율법을 주신 그 주님, 율법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때도 오순절 절기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그러면 순복음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오순절은 순복음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쳐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구원을 확신하시는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이건 입에 안 떨어지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죄인이?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그 은혜를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실 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날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풍요의 복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풍요를 누린 세대도 없고요, 이 한반도에 사는 세대 중에 이처럼 풍요를 누리는 세대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녀 봐도 우리나라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부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가서 먹는 거 보면 불쌍해요. 뭐 가서 음식 시키면 그거 단품 하나 나와요. 뭐 반찬 시키면 돈 따로 내야 되고. 네. 이제 더 이상 보릿고개라는 말은 과거 역사책에서나 찾아볼 말이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세상에 속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부터 감사하고 주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베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로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주리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예물로, 마음으로, 우리 행실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맥주절에 육신을 위하여 먹을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맨 처음 오순절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사랑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를 퍼부어야 되시는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내시되 그리스도에게 쏟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가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이 기록되고 있다고. 이번 한 주 저녁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이 무엇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하면서 맥주감사 주일을 지나야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시고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어요.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시대는 사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계시는 완결되었어요. 더 이상 성령이 누구를 감동하사 영감을 주시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은 끝났어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성도들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밝은 빛을 이미 환하게 다 비추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밝고 영광스러운 빛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밝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각 개개인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생각한 저 빌딩 하나 사는 거다. 그거 뭐 좋지요.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이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래요.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를 이미 초월했어요. 저와 여러분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다른 더 귀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따로 혼자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고 동일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들입니다. 우리와 누구가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란 말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복음의 빛과 영광을 충만히 깨달아 아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지옥을 면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루살렘이 높이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찮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사, 첫째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18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사도처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과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 24시간 내내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는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의 눈을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늘 영광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면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계시록 강해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일평생 계시록만 강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산 소망을 따라서 구원의 주님을 다시 만날 산 소망으로 가슴 떨리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사도와 똑같은 구원을 받았을 때 다른 것이 있다면 사도에게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지각과 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소망을 이 땅에 아닌 주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이건 옳다, 저건 목사님이 너무 심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제가 이 강단에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강론한 이야기라면 모든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에 온전히 눈을 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산 소망을 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보릿고개의 극심한 가난으로 시름하던 이 땅을 이처럼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정말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생각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차가 넘치는 저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견고히 서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배고픈 시절, 봄에 가을 곡식이 떨어지고 춘궁기 4월 말 6월 초까지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할 때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던 보릿고개로 고통하던 이 백성들에게 복음과 함께 은혜를 주시어서 먹을 것을 풍성히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락을 헤아리는 지각과 참된 총명의 은혜를 우리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또한 오순절에 성경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읽고 묵상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깨닫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큰 은혜와 권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